3주 동안 이 쌀쌀한 계절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 가정이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가정은 나의 인생의 평가서다, 성적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섬기고 그 지침들을 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뭐 어릴 때 잠깐 했던 것도 있지만 야구의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기 종목의 스포츠들 가운데 야구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야구를 인생을 비교하죠. 인생과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야구가 참 배울 게 많아요. 근데 특히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뭐 이런 구기 종목들이 인기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핸드볼이니 뭐니 다 많은데 야구는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경기예요. 1루, 2루, 3루를 사람이 가요. 그래서 축구도 골이 들어가면 되고 농구도 골이 들어가면 되고 핸드볼도 골이 들어가면 되는데 야구는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요. 어디로 들어가야 점수가 나느냐? 홈으로 들어가야 점수가 나요. 집으로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야 점수가 나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1루도 있을 수 있고 2루도 갈 수 있어요. 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1루라는 사업, 또 2루라는 무슨 정치, 행정, 경제 뭐 이런 거, 문화, 예술, 3루라는 신앙생활 뭐 이런 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잘루말루 아까워요. 매회 2루, 3루로 가 있는데 홈엔 들어가지 못하면 빵점입니다. 인생이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 안 나요. 헛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부득불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또 대한민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장면이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영정사진하고 보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영정사진 옆에 가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영정사진 옆에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밑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 목사님과 가족들이 처음으로 가족사진을 찍은 게 영정사진 앞이라는 거예요. 와, 충격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 언론이 칭찬을 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막 칭찬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 마음에 이 양반 큰 걸 놓치고 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어떻게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들이 가족사진을 처음 찍게 됩니까? 도대체 뭐에 바쁜 거예요? 성경은 교회와 가정을 동일시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가정을 섬기는 것이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친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부 사랑을 동일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몰라요. 홈으로 들어가야, 가정으로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의 아들 책을 몇 권을 써내면서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 목사님을 괴롭게 만들고, 지금은 무혐의가 되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다 흐트러졌지만 한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냥 정의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 제 생각은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좀 이 아들을 신앙으로 겸손하게 키웠으면 더 좋았을걸. 너무 바쁘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가정에 의해서 평가되는 겁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가정을 경건하게,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운 사람을 잘 살았다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행복 5개를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인 삶의 실천 사항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책갈피에 지난주에 나눠드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한 번쯤 읽어봤으리라고, 또는 그 안에서 이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리라고 믿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5가지 행복 5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경건한 가정, 신앙 우선, 가족의 기념일을 챙겨주는 신나는 가정. 가족의 기념일을 챙기는 게 중요한 가정사역입니다. 자식 생일도 모르고 아내 생일도 모르고 뭐에 바빠서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런 데 안 쓰고 뭐 하려고. 지난번에 어디를 봤더니 대학 다니던 친구가 학교를 안 나와, 며칠 안 나와가지고 집에다 친구가 전화를 해봤대요. 아버지가 받더래요. 아버지, 태환이 있어요?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 갔나? 바꿔줄게.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는 그 친구한테, 야, 지난주에 군대 갔대더라. 그러더래. 아버지가 아들 군대 간 것도 모르고, 야, 지난주에 군대 갔대더라. 예,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결혼기념일도 챙기고 챙길 거 다 챙기세요. 챙겨요. 왜? 그러려고 사는 건데,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요. 그 가족들 행복하고 즐겁고 힘날라고 돈 벌어서 다 뭐 하려고요? 나중에 병원비 하려고? 에이,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난 그런 거 챙기는 거를 사명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신나는 가정 만들어 가야 돼요. 가족을 아껴주고 도와주는 힘나는 가정. 가족이 소중합니다. 아껴줘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딴 데 가서는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면서 집에 오면 쫌팽이가 되고 그냥 폭군이 돼버리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가족들 아껴주세요. 아내를 아끼고 남편을 아끼고 아멘도 좀 해보시고 자녀도 아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족의 마음과 상황을 아는 화목한 가정. 가족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상황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집착이 아니고 관심이에요. 관심. 그 마음이 어떨지 공감하고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건강한 가정이에요. 가족의 11조가 늘어나는 풍요로운 가정. 처음에는 아버지만 했었는데 아내도 엄마도 하고 자식들이 하나씩 11조를 하게 되고 손주들이 하나씩 11조를 해서 그 집안의 11조가 10년 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 되고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풍요로워. 여러분, 11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딴소리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11조가 신앙의 근간이고 11조가 축복의 통로다.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희한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11조 제대로 한 사람들 가정 속에 진짜 난관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워먹고 저주되고 고통스럽고 자녀들이 힘든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11조 드리면 안 하면 반드시 뺏어가시는데 그냥 병원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게 낫잖아요. 여기 사기당하고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펑펑 깨져나가면서도 왜 그런지를 몰라.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철저한 11조 그리고 그 11조가 날로 늘어나는 풍성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 지침 건강한 가정의 행복 5개를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어요. 보시면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고 결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 오늘은 그래서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이 그 시편 128편이요.
그 시편 23편만큼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이것만큼이나 좋아하고 이것만큼이나 유명한 말씀이 시편 128편이에요. 가정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정의 복을 이야기한 정말 멋진 말씀이 시편 128편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 가정들 속에 주시는 복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5가지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7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름다운 복들이 다 담겨 있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복들이 다 담겨 있다고요. 이 모든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조셨던 분들 다시 한번 이 모든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요. 그것만 얘기하면 이것만 듣고 주무세요. 괜찮아. 뭐 복이 뭔가는 뭐 나중에 알아도 돼.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시편 128편을 보면 128편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나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같이? 이같이. 이것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제어가 시편 128편 1절이에요. 1절. 1절 말씀 한번 다시 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4절에서 이같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회 홈으로 들어가서 점수 나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된 일이 있습니까? 살아보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60년 저도 살았잖아요. 목사를 30년을 넘게 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이 깨달아지는 게 초점이 맞춰주는 게 열심히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충성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운때가 아니구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다. 이게 자꾸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정말 사람의 힘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같이 그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있는데 그의 길을 걷는 것은 이번 금요일에 마가다락방 기도회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기도회 마지막 마가다락방 기도회 전원 참여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을 맞춰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앙망한다는 말은 기대고 의지하고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같은 복이 어떤 복이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헛된 삶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수고하면 열매가 있어요. 수고하면 결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헛일해요. 허덕허덕 10년 20년 뛰었는데 남는 게 없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왜? 자기 노력 자기 수고를 했으니까 그냥 구멍 뚫어진 그 그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헉헉거리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요. 뭘 해도 열매가 있어요. 결실이 있어요.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다는 말은 목적을 향해서 일이 잘 풀려가는 거예요.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목적을 향해서 요셉처럼 풀려가는 거예요. 그런 형통함이에요. 결실과 형통의 복이 이같이 주시는 복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어떤 복을, 이삭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삭에게 주신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더라. 100배 축복이에요. 여러분 100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한 텀 100배를 받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100배의 복,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100배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실이에요. 이게 복되고 형통한 복이에요.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까먹은 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제가 악망이라는 말씀 드렸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요. 악망을 한국어로 풀어서 잘 원어를 이렇게 보면서 풀어봤더니 악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악망, 하나님을 바란다. 악망,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친 새 힘을 얻는다. 악망이 도대체 뭐냐?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기대한다는 뜻이고요,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손에 결실이 있어요. 그러면 형통의 복이 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같은 복 중에 하나가 또 뭐냐?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나무가 두 그루가 나와요.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좋게 말한 나무 두 그루를 다 말하는데 하나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근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누가? 안방에 있는 아내가. 이것도 현장으로 보면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달콤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달콤하고 풍성한 거예요. 부부 화목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날카로운 가시나무 같으며, 그게 아니잖아요. 날카로운 가시나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달콤한 포도나무. 예. 이 가정의 화목, 가정의 달콤한 스위트홈을 말하는 내용인데, 이게 묘하게 그 예수님이 기적 사건과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이 가정 안에 첫 번째로 주시는 축복과 기적이 뭐였냐면 포도주를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과 묘하게 이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자의 가정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이 주인된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 안 계셨으면 그 집은 잔치 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달콤한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인생 허덕거리며 살다가 비참하게 쓰러지지 말고, 후회하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열매가 많은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푸르른 나무고요, 감람나무는 견고하대요. 그리고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을 가지고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성전의 기름으로, 성전의 등불로 써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생명력이 강해서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난대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후손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입니다. 그 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보다 자식 때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때보다 손주 때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 그걸 성경은 번성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번성의 복이, 또 가정 화목의 복이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같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은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주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세요. 그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세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자녀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또 신명기 28장 4절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야, 이런 복들이, 이 같은 복이에요. 결실이 있어요. 형통해요. 달콤하고 풍성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번성의 복, 자녀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뭐냐? 우리 본문의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의 시온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시온이 있죠. 예루살렘과 시온은 뭘 말하느냐?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1년에 3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복이 임한다.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신령한 신앙의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담대하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할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시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모리아 교회가 평안의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성장을 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하나가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다니는 것이 큰 복입니다.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소리 빽빽 지르고 손 들고 떠들어대고 멱살잡이하고 이런 교회 다니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이혼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찢어내서 또 다른 교회로 가봤더니 또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앉아있고, 세상 이론을 갖다가 교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게 교회입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또 우리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의 사명은 교회를 심심하게 만드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미는 있겠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면 파 나눠주고 하면은 막 다이나믹하겠죠. 그건, 목사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모리아 교회가 심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획기적인 간증거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평안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며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런 교회 다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122편 6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사랑 많은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물도 요번에 하나 팠으니까 다음에 또 파주고 또 파주고,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일들을 위해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리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마지막은 평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평강과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와, 이 복 내가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죠? 왜 이리요? 장수하다가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수하고 평안한 거 좋은데 신명기 34장 7절 보니까 부러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모세 얘기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 태어난 인생 120년은 살아야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60대 환갑잔치는 반사른 환갑잔치다. 아멘도 못하고 그만합시다. 시편 128편 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요. 같이 읽어요. 이 같은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 같은 복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들의 삶에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홈으로 들어가 가정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점수 내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